성경 요나스에 나오는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도시는 본래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 니무롯에 의해서 건설된 고대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존재했던 영걸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니무롯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적 최초의 정복자였습니다. 니무롯이 건설했던 도시 니느웨는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점점 강성하여 주전 8, 9세기에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좋아했고 강포했습니다. 그들은 살인과 강도, 강간, 침략과 약탈, 우상숭배 등의 피 흘리는 죄악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역사 속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나, 나훔,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할 것을 명령하신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아닌 우주의 어느 공간에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시편 139편과 아모스 9장 1절 이하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고 엄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로 도망하는 요나를 폭풍과 이방 선장과 선원들 제비를 통하여 찾아내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붙잡았고 기도하게 했고 마침내 전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본래의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하나님의 폭풍과 요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폭풍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폭풍은 하나님이 고용한 특별한 바람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대풍을 내리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내리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심과 같이 보내었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폭풍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파송되어진 바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그의 목적하신 바를 위하여 바람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15장 10절을 보시면 바람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인들을 막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그 후에 애국 군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는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지면 위에 내리게 한지라.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배불리 먹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과 29절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저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고 했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에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여 불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자기 뜻에 따라 사용하시는 증거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자신의 뜻대로 일어나게도 하시고 조용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특별한 도구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람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풍 또는 폭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력이 크고 난폭하여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힘을 가진 바람을 나타내고자 고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1987년도 고흥반도를 상륙해서 한반도를 덮쳤던 셀마와 같은, 아니면 지난해 11월 달에 필리핀을 강타했던 하이엠보다도 더 무서운 폭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내리쳤다라는 말, 히브리 글자 툴이라는 단어는 그 근본적인 뜻은 맹렬한 힘으로 내어 던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폭풍을 내려보내실 때 바다는 흉흉하게 뛰놀았고 파도로 인하여 배는 거의 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대의 작은 무역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현대 조선 기술로 만든 큰 배도 폭풍 앞에서 침몰했다거나 파손되었다는 보도를 우리는 자주 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던 이 작은 배, 이 무역선, 이것은 오늘날과 같은 엔진을 부착한 동력선이 아니고 노를 젓는 작은 배였습니다. 이 작은 배는 이 무서운 폭풍 앞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바람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 무서운 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벌이는 선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 선원들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아깝지만은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로 돌려보내고자 애를 썼지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재주나 기술로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항력적인 바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낸 인생이 있습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추격하였으나 구름기둥으로 그를 막아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더니 바닷물을 벽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 후에 애국 군인들이 추격하여 바닷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출애굽기 15장 10절을 보면 주의 바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수상시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은 부분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고 했습니다. 폭풍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을 일시적인 심판 또는 일시적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경우는 일시적인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선원들까지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두고 7절과 8절을 보면 이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한 것 때문에 이 큰 폭풍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로보건대 나 한 사람의 죄이지만은 죄는 무서운 것이고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앙 중에도 하나님은 요나와 선원들의 생명은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목적성이 분명한 바람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생명의 위협과 많은 재산의 손실까지 몰고 온 폭풍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바다는 잔잔하여졌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도망하는 요나를 잡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방 선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요나가 믿고 있는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계획하신 바를 인간의 잘못 때문에 취소하거나 수정치 아니하시는 분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바다에서의 체험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접적인 선교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을 모아놓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이번에 여행 중에 바다에서 죽을 뻔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죽을 뻔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 선지자 때문에 이러했고 결국은 그 선지자를 바다에 던졌더니 재앙이 멈추어졌더라.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분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자기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너희들도 같이 믿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바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대한 상황, 파선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폭풍 앞에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시면 사홍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고 했습니다. 방관자의 태도를 취했다는 말입니다. 폭풍으로 인하여 파선 직전에 이른 이방 선원들은 일어난 재앙을 크게 두려워하며 그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배 안에 있던 짐들을 모두 바다에 내어 던졌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요나는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무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불렀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 나는 모르겠다 그런 태도였습니까? 6절에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선장이 와서 그를 깨울 때까지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했던 선장은 당신은 어찌해서 이런 때에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시오. 그리고 당신이 믿는 신,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시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해줄는지 누가 알겠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깨어났지만은 머뭇거릴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방관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폭풍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은 폭풍이 아니다라고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폭풍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폭풍 앞에서 이방 선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해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엎드릴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방관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서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릅니다. 제비를 뽑아오자. 이 재앙이 분명히 이것은 재앙인데 우리 중에 어떤 죄인이 있다. 그 죄인을 뽑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기 위해서 가끔 제비를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난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제비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비의 결과가 요나에게 돌아오자
그들은 요나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말해 보시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직업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에게 속한 사람이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들의 날카롭고 원망 섞인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요나는 더듬거리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치고 있다는 것도 그들 앞에 실토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선원들은 모두 두려워하면서 당신이 어찌해서 이런 짓을 하였소? 당신이 하나님의 선자라고 하면서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나의 회개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중요한 것은 죄는 숨겨둘 수도 없고 숨겨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천하의 죄가 공개되어질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가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어루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남을 미워했고, 오늘도 도둑질을 했고, 오늘도 간음을 했고, 오늘도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폭풍이 더욱 흉흉하여지자 선원들은 다시 요나의 주변에 모여서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렇게 하면 바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잔잔하여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돌릴 줄 아는 자가 용감한 자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다음에 바다는 정말 잔잔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어찌하여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처리하고 나면 이 문제는 해결되고야 만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힐 수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배 위에 있는 동안에 이방 선자들은 계속해서 당신이 어찌했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선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계속해서 더럽혀질 그 명예를 생각할 때 도무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무서운 폭풍을 바라볼 때 이제 이 폭풍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다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다 이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원치 않지만은 무서운 폭풍을 만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폭풍이 무엇입니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왕관의 식구들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큰 사위가 잘 나가는 회사의 CEO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도를 만나서 직장을 잃게 되자 아내로부터 그리고 처가 장모님으로부터 구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부도, 실패,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해고 통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일하는 일터에 불어닥친 폭풍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병원에 누워있거나 세상을 떠남으로 이별을 하게 되었다면, 믿었던 애인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렸다면, 직장을 잃은 가장이 집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서 아내가 집을 뛰쳐나가고 이어서 자식들이 집을 뛰쳐나가 방황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 가정에 불어닥친 폭풍입니다. 지난 11월에 필리핀을 강타했던 하이안과 같은 무서운 자연의 폭풍과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울고 있다면 이것은 한 나라에 불어닥친 폭풍입니다. 사업의 실패, 실업, 입시에서의 낙방 등 수많은 폭풍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반듯한 직장 얻기가 어찌 그리 힘든지, 찌든 가난이 싫어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월세집이 싫어서 작은 공간이라도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싶어서 저축을 해왔는데, 저축을 해서 이만큼이면 됐겠다 싶은데 보니 집값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으로는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았다고 판단하고 갔던 길은 불현듯 절벽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힘에 버겁도록 수고하고 눈물겹게 노력해 보았지만은 혼미할 뿐 내 생애 속에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평생을 수고하고 자식들을 수발들었는데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노인이 되었고 손에 쥔 것이 없자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자신은 갈 곳이 없어서 홀로 살다가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가운데 쓸쓸히 세상을 떠난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듣는 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폭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폭풍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난 의심과 불신앙에 점점 폭풍의 의심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3개월 안에 파손될지도 몰라. 등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심, 거기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거기는 흑암이었다,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등의 교회를 찢어놓으려고 하는 음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불어닥친 폭풍일 수 있습니다. 선교지의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그 교회들마다 성도들을 갈라놓는, 찢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폭풍입니다. 하나님이 지중해 바다에 내린 폭풍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원들은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고 마침내는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폭풍들은 분명 나를 무섭게 하고 경악하게 하는 것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들은 나를 무섭게 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욥기 40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도구입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길을 일으키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폭풍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인생바다에 일어난 폭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시 무섭기는 하지만은 회개를 촉구하는 은혜의 강풍입니다. 지중해 바다의 폭풍을 보내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붙들어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폭풍을 보내어서 하나님은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선하는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를 버리시는 자가 아니라 붙드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자입니다.
따라서 폭풍 앞에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지 맙시다. 폭풍 앞에서 폭풍 자체를 무시해버리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세계의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질질 끌면서 폭풍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건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풍을 두려워서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려고 하고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나의 주변에 이르고 있는 폭풍을 보면서 나 하나 때문은 아닐까 하고 자신을 살펴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삼키려고 하는 집채만한 노도강풍과 파도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지? 라면서 원망하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서 그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서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하고 두려운 폭풍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앞이 캄캄한 절벽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바랄 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